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잘 당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자손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너희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이 야시대로 대지과 기업권을 너희가 보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취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통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에 성령 운동하면 좀 거부 반응을 이렇게 너무나 오래동안 말씀 중심, 옛날에는 그래서 부흥회도 사경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취해서 살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에 취해서 살면 은사주의적인 사람이 된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될 만큼 말씀에 취해 사는가? 은사주의자가 될 만큼 우리가 성령에 취해 사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자신, 그러니까 아주 나약한 모습이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들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던 그런 베드로. 그 모습과 달리 오늘 오순절 성령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말을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당 부분 우리가 찬양도 드렸지만 요엘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그 기이한 행동, 그러니까 지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후의 행동이죠. 그런데 그 행동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굳이 이렇게 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있어서 임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방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지금 저들이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때가 삼시지 않느냐. 때가 삼시면 오전 9시쯤으로 되는데 6시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특권,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 환상, 꿈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이 마지막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는 길이 주의 이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다.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들은 시편의 16편 8절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다윗의 후손이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예수 부활 사건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윗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과 증거할 제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새로운 신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애초부터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뭔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것을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의 첫 메시지는 이처럼 예수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을 받고 행해진 베드로의 선포는 담대함과 그 메시지 속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듣는 자들로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찔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갈 때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무지와 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때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요구한 두 가지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개의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과 죄사함을 입으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두 가지. 헬라어의 과거 명령형은 지금 당장 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 이것을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하라. 지금 당장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제사함의 메시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계속되어지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결단이나 돌이킴을 넘어서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 이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행위를 요구하면 이 회개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거고 예수께로의 헌신과 관계된 돌이킴이 그에 따른 자기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너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자녀, 너희 자녀, 유대인의 자녀, 모든 먼데 사람, 더 나아가서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단서를 하나 붙이는데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인종과 구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라는 약속을 생각하고 오늘 누가는 오늘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이 참 잘 되어 있다. 아무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좀 상충된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체험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벙어리가 돼요. 그것이 뭐 특별한 것이냐?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도 그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벙어리가 돼요. 근데 분명히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니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증표는 뭐 그 모습을 보고 모르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성령을 받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뭐냐? 이 패간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말씀 선포는 놀라운 결실을 가져왔는데 그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세례를 받았겠죠. 근데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선포되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게 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콜링할 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루 동안에 얻은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얻은 제자들이나 성도들보다 많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았는가요? 숫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3년 동안에 12제자와 그 외 몇 사람을 얻었다면 베드로는 엄청난 실적을 올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회는 장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잘 준비시키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올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순절 이후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반드시 사도들이 됐든 오늘 주의 종들이 됐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역사는, 그런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메시지 주제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중생을 거쳐서 성화에 이르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회개의 문턱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회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수치심이에요. 체면과 명예를 잃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회개의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회개 과정에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부흥회의 주제가 회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물론 길선주 목사님의 개인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903년 원산에 이미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강원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는데 별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98년에 강원도 화천 지역쯤으로 되는데 지경터라고 하는 강원도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디 선교사는 지금 그 교회가 점점 풀이 잡힐 때 이곳에서 이제 4km 떨어진 김하 지역의 새술막 교회 또 김하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잘 세워져 갑니다. 당시 이제 교회 교역자가 없으니까 권서, 요즘에 말하는 권사가 아니라 권서라는 윤씨라고 하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1901년부터 5년 동안 5회에 걸쳐 강원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 동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고성교회, 간성교회, 양양교회, 강릉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이제 교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하디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선교사를 원산 지역에 모이게 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 선교사 연합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하디 선교사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회개와 함께 성령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3년 매년 열리는 외국인 선교사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본인이 회개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죄를 회개하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하디 선교사로 인해서 그 기도회에 참석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모두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각자 돌아가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선교사들의 성령 체험을 감리교회에서는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원산 부흥운동은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부흥의 불길이 서울과 개성,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은 한 사람, 하디 선교사 회계에서 출발했어요. 이전까지 선교가 안 된다, 선교의 열매가 없다, 밖에서 문제를 찾고자 했던 그 원인을, 실패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발견함으로써 시작된 회개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던 거예요. 코가 높았던 외국인 선교사가 자존심을 꺾고 회중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회중들의 회개를 이끌게 되고 그 회개가 결국은 부흥으로 이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인침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부흥의 열쇠는 성령에 충만한 데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는 데 있어요. 사도행전의 성령과 관련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 성령께서는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첫 번째,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 그 기대,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기다림의 신앙인들의 모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반대로 조급함, 성급함,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조급하게 되면 내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급함과 성급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사태가 위급하니까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증여해야 할 번제를 자기가 나서서 번제를 드려요. 이 사건으로 결국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사무엘상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의 아이러니는 어찌 보면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제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행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수많은 프로그램, 모임, 조직, 활동 이것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충분히 기다리고 있는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기다림의 모습이죠.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다렸다. 순수함과 신뢰와 간절함이 녹아있는 믿음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모든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회개와 구원의 역사 후에 3,000명의 결신자가 나오는 역사는 이 들으라 하는 공고에 순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 거기에 모인 이들이 집중해서 경청했을 때 회중이 감동하고 회개의 마음이 들었고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귀를 기울여 듣는 신앙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자신을 재발견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신음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역사와 사회적 사건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낙심하고 한때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는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선지적 사명을 다시 회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러한 들음에 귀 기울이고 헌신할 때 우리 각자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탄성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는 초신자들만 외치는 음성이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진지하게 물어야하는 질문이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주여 내가 어찌하올까? 이 질문을 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입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기울이고 행하는 일꾼이 또 하나님의 종임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바로 어찌하올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마음의 울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힘써 따라가야 된다. 성령의 이끄심에 힘써 따라가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구원의 약속을 얻은 이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쓰는 자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강가에서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은혜 중심의 이제 감사의 신앙의 삶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없이 혼자 결단하고 행하는 힘쓰면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힘들고 불평하게 되고 서운함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할 때에 살펴야 할 것이 이 부분이에요. 과연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인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가와 칭찬과 보상을 바라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오해와 서운함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헌신의 열매와 힘쓰일 때 생명력이 있고 감사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성도들은
정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고 베드로의 설교를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이미 그 구원의 약속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때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함께 저들이 힘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의 행렬.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 간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예배에 온전히 힘을 쓰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와 눈이 열려집니다.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언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저들이 소통의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너와 나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남이라고 하는 너와 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자원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의 문제는 일할 일꾼이 적거나 봉사자와 헌세자들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이끌리기보다 성령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난 주일이 교회를 걸어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절기뿐만 아니라 기념일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성령님,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귀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성령의 앞서가심을 따라 힘써 따라가는 성도가 될 때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창조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개교회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기치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힘써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6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칠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이 세상을 한눈 팔지라고 힘써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